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신세대들에게 하는 유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는 일종의 리더십 노하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압니다. 모세는 지금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기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말하는 그 이기는 원리를 살펴보므로 이제 여러분이 파송되어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동역의 원리라는 것이죠.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적 증가에 크게 기뻐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확신이 담대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 200만 명이 나오게 돼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배불리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성장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요, 어때요? 거기에 성장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우리 귀한 우리 군무원 중견 리더 과정을 졸업하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가 늘어나면 어떤 지도자라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직을 잘 갖춘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요. 기도가 많으면 뜨겁고요, 말씀이 많으면 배부르고요, 선교가 있으면 활력이 넘치고요, 교제가 있으면 따뜻하고요, 행정이 있으면 교인들이 편안합니다. 행정과 조직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쭉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에 정말 비약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를 영적인 침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엘리야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밖에 없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생각이 엘리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00명이나 있어.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 외에 하나님은 이름 없는 선지자 등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엘리야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엘리야가 그럼 무엇을 했느냐? 그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승천 전명입니다. 특이한 건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누가 있냐면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할까요? 엘리야는 역사의 현장에서 비록 물러나게 됐지만 물러나 있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동역자, 일꾼들을 양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최대 공로는 갈말살의 승리, 그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운 그 승리보다 뒤로 물러났을 때의 일꾼을 양성했다는 점이 엘리야의 승리고 공로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이 느헤미야 사역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적어도 75명의 족장들과 함께 동역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오. 그 마지막 인사말에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안수사님 6분, 권사님 6분을 세웠어요. 왜 그분들을 세웠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이미 안수사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있어요. 근데 왜 또 세울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군문 중견 리더 과장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서 자꾸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내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자꾸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같이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말 가운데 특히나 그 옆 동네하고 비교를 하면서요, 한국은 모래와 같고
일본은 진흙과 같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본은 잘 동역을 잘하는데 잘 뭉치는데 하는 우리나라는 잘 못 뭉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게 낫죠. 그런데 시멘트가 있다면요, 모래는 이 집을 짓는 아주 든든한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래와 같아요. 잘 뭉치지 못하지만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시멘트가 들어가면 정말 강력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혼자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동역자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 모든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철저하게 분석적이고 계획이 필요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만 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오길 기대해요. 성적 잘 나옵니까? 아니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거기를 살펴보려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려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계산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따져보셔야 돼요. 꿈이 있으면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2명이 그 중에 2명이 이렇게 보고하죠. 가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사실이었어요. 사실이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장소에 있는 특별한 이득이 무엇입니까? 부흥을 본다는 거예요. 부흥을 목격한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공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그들 그 보고대로 이스라엘을 불신앙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로 이스라엘을 낙심케 합니다. 불신앙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전을 가장했다면 10명의 정탐꾼은요, 뭘 가장한 거예요? 문제를 가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서 문제는 작은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앞세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군인교회를 섬기다 보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큽니까? 이따 우리 함께 찬양하겠지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 신앙인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됩니다. 왜 광야에서 다 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걸핏하면 하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왜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확실히 망해요. 원망하면요, 망해도 아주 확실하게 망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는데요, 병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보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얘네는 작품이 아니에요. 지네는 본인 거울을 본인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얘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셨고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요, 능력을 주고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계속 그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고요,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다운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말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무엇에 가장 큰 가책을 받았습니까? 그들 모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배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제단에 핀 숯에 내 입을 대라 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입술, 정결하지 못한 입술, 여러분, 그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파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자주 뵙지 못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군무원 중견 리더 과정 이곳에서 수료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더욱 충만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모습으로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했노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